오늘은 성경적 구원론 아마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종강하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관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제8장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적인 구원 신앙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쓴 그 칼빈주의 알미니암주의 성경적인 구원관 했던 이 책 마지막 페이지 271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여서 해야 되는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현재형도 있지만은 또 과거형도 있고요, 또 미래에 구원을 이루는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구원에 대한 것이 혼선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는 현재형인데,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또 죄압이 마귀인데 마귀에게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뜻에서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벌써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 삶에서 또한 현재형으로 구원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환경들이 해방받는다든지 해결받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야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현재 그 환경은 똑같아도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도, 이것은 현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구원은 이런 사람이 미래까지 다 연결돼야지, 연결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미래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은요, 바로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미래형 구원에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곧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저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나를 오늘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영화 단계까지 가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책 271면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구원하심부터 영광의 후사로서의 영화인 단계까지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만 아무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없다면 은혜시를 사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신학적 견해나 감정이나 심정에 의해 의한 구원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른 구원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내가 믿으니 구원받아서 이런 심정에 의해서 믿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것은 어떤 자기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견해, 그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견해에 의해서 나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구원이 어떤 나의 어떤 심정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사람들이 주장에 의해서 구원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원관이 정립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늘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에 대한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사적인 은혜의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구속사와 구원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까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까지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이제 없앰을 받은 것을 구속이라고, 이 구속 안에서 구원이란 것이 있다는 거죠. 구원 안에 구속이 있어야 되고,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도록 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조금의 차이가, 용어상의 차이가 있고 또 사역의 차이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전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연회, 구원 섭리죠. 첫 번째, 인간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아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으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뜻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하신 뜻에서부터도 시작됩니다.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라기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2페이지. 272페이지. 예. 예. 272페이지 제일 윗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첫사람. 제일 윗 272페이지 제일 윗단락에서 말고 그 다음 단락. 그러나 찾아봤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옛뱀인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 인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죽었고 이 한 사람이 불순종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 2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압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히신 것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쭉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신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곧 인간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는 어떤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쓰시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 택정함이 개인 택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탄생하는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계획 속에서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진노받을 자식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희생제물이 되게 곧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뜻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 속에서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셨다 할지라도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아들을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사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성육신케 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죄로 멸망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영광의 주로 앉아 만유의 주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온전히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많은 아들들을 살려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는데 그 마귀의 일이 마귀도 멸하지만은 또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그러면 죄에 매여 가지고 곧 마귀에게 매서 종살이 하는 그 일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죠. 그래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까지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방편도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다 멸하고 또 마귀까지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를 구원의 초청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현재 우리 삶 속에 구원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이 세상 끝나고 마귀를 다 멸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주님이 바쳐드려서 아버지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이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인자 예수님께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권능을 신자들에게 주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전적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케 하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나 노력이나 희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은혜와 성령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공력을 통해서 이루신 신적 작정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우리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심성이 조금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데는 그 환자들이 오면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물어보는 질문이요. 지금 돌아가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어때요? 우리 전도사님들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다. 거의
병든 사람이 거의 다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긴 믿는데 뭐가 한 일이 있어야죠. 힘들 때문에 가는 줄 알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미지도 있다는 얘기죠.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주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은연 중에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신 것은 완전히 100%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서 구속사는 완성해 놓으셨지만 구원의 방편으로는 우리 믿음도 100% 요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도 아직까지 날마다 죄 지으니까 죄 많이 지어요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많이들 안 그러십니다만은 좀 커다란 교회 장로님들이나 주일 예배 기도시키잖아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 시키면은 보편적으로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또 일주일 동안도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아주 패배한 사람들, 죄인들만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또 기도한단 말이야. 그것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야. 그 뭐요? 자기들은 맨날 죄 가운데 사는 죄인으로만 취급하거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대표기도 하나 보고도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은요, 거룩한 성령은 죄인들 위해서 오시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면요, 그는 소멸의 불입니다. 그래서 죄는 용납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인간의 죄, 당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간섭해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고 멸망시킨단 말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무조건 좋은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곧 믿지 않은 것이 지금 죄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만들어주면 그 짐승 말이다 그러면 말 되고 소라 하면 소 되고 이렇게 권세자로서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살았어요. 근데 범죄한 순간에, 곧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과 같이 동산을 거니시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더라?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서에는 소멸의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죄의 아비 마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멸의 불에 의해서 지옥 불못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염소 새끼도 들어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염소들에게 뭐랍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날마다 죄 가운데서 막 헤매다가 온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누구한테 졌다? 죄압이 마귀에게 진 사람들이에요. 만진창이 되어서 그래도 구원은 이룰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야 돼. 그거는. 날마다 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역을 하나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는 누구에게 유업 준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유업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 악한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유업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 하나 속에서 그 기도 하나에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요. 믿지 아니한 죄도 지을 수가 있고 의롭게 살으라고 했는데 곧 서로 사랑함으로 의롭게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물로 몸을 씻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욕을 시킨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듯이 우리가 행위 속에서 얻는 그 죄는 발만 씻듯이 하는 회개로서 발만 씻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받는 그것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다른 것 믿고 살았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회개할 것 없어? 아니요. 내가 죽는 날까지 회개할 것 아주 쌓이고 쌓인 것 같아. 아니 좀 나이가 들면은요. 좀 이제 많이 회개했으니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좀 거룩한 삶이 되고 맨날 그냥 주님처럼 그렇게 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저는 더 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볼 때는요. 이제는 말씀도 이만큼 알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죄를 좀 이젠 좀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싶은데 아직 맑은 물에 티가 있으면 티가 잘 보이듯이요. 하나님을 알고 전부 다 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릴 때 또 젊을 때 모르던 그러한 것들도 나이가 드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히 잘 보이든지. 그래서 점점 갈수록 죄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죄인이다 하더니 나중에 뭐까지 돼요? 죄인 괴수입니다 하듯이 그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나는 그래요. 어떻게 나이가 들었으면은 이제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저녁에 누워가지고 졸립지만 그래도 졸린 가운데도 주님하고 생각하면 어떡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또 젊을 때는 그냥 어릴 때는 잠이 모자라 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막 싫던 것이 어떻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또 일찍 밤중에 깨잖아요. 밤중에 또 소변 마려워서 가서
소변 보고 오면 또 잠이 깨가지고 잠시 누워있는 사이에 또 이것저것 생각나. 그러면, 야,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 뭐 이렇게 살아. 마치, 그 자신에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듯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거나 하는 것을 더 인식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죄인으로 멸망받을 자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확신은 내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자, 두 번째 2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한 인격적인 신앙. 성경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제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고 하신 말씀들은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신 성경적인 신앙생활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곧 영생하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과 일치할 때만이 영생하는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과정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할 수 있는 과정이 첫 번째는 뭐다? 전도자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앞에 마이크. 전도자들을 통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시작의 매 곧 하나님께서 아직 사랑과 신앙에 대한 언약이 없을 심각 시대를 제외하고는 인간 심령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종교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언약인 복음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듣는 자는 신앙이라는 인격적인 부분의 연합과 이 신앙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자의적인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심을 인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이 마음대로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였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 주어가지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함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전도자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고자 믿는 자들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우리가 믿으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려면 뭐가 된다? 보내신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낸 자가 없으면 전도자로 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는 뭐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데 듣게 할 소리를 전할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전도자는 보내신 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자 없이 내가 믿다 이건 미신적이죠.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죠. 이 자기 확신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개인의 의지적인 부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하심으로 인해 그 자리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무와 같은 식물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대로 살게 되고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에덴 중앙에 있는 영생할 생명과를 비롯해 모든 과실을 먹을 권리를 함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으로 의지적인 사역으로 인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 어떤 사람은 생명과 복을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과 저주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의 모든 사람 앞에 두시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장래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에 의해 준비하신 것에 대해 그것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에 의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뭔 얘기요? 그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다 두었단 말이야. 우리 앞에다가. 그 다음에는 선택할 권리를 주었다는 거죠. 그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줬으니 너와 너 후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고 그에게 부종해라, 그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면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나에 따라서 복과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에는 이 구원을 할 때도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강조되고 인간의 의지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상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의 구원도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할 것도 복음 전도자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선택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했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구원의 경륜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경륜과 섭리에 의해 구속사 섭리에 의해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의 소명에 대한 수고와 인간이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에 대한 의지적인 믿음과의 결합이 되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구속은 다 하셨지만은 구원을 하고자 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합해야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에 백성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문설주의 애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불로 구워서 먹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가정에 재앙이 없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의 집은 장자의 죽음과 통곡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봤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말한 소식, 곧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멸하러 각 집에 들릴 텐데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불러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무기봉을 먹어라. 그 말씀대로 한 가정은 다 죽음 없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하고 무시했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죽여서 그 집안이 통곡하는 역사. 장자 죽인다는 얘기는 대를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집안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죠. 왜냐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다 보니까 약 400년 동안 종으로 부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잖아요. 종이 되다 보니 일 많이 하다 보니까 힘도 세고 또 그러다 보니 자식도 순풍 잘 놓는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민족 수가 종들의 수가 왕들 집안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럴 때는 자기들이 종에서 해방되려고 오히려 그들 전쟁터로 훈련시켜 보내면은 오히려 자기들을 대적할 것 같으니까 아주 그런 용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노동 일꾼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풍 잘 노니까 어떻게 해요? 저 집안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산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도록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곧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이 이제 한 두 대만 가면은 다 끊어져 없어져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멸종할 나라란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백성이 없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고 그 장자를 멸하고자 한 아이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에다가 재앙이 바로 장자권 멸하는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릴 때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그 사는 그 애굽인도 있겠지만은 이방 민족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그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세가 말한 대로 다 하시는 분이구나 알고는 애굽 국민 속에서도 아마 양피를 바른 집안도 있을 거예요. 또 이방 민족도 잡족도 있었다 그래요. 출애굽한 데는 잡족이 있었다. 이방 민족도 다 있었어요. 여러 민족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믿은 집안만은 믿고 양피를 바른 집안만은 어떻게 됐다? 구원이 이루어졌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없고 죽음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피 바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 피를 발랐고 사는 사람이 그렇죠? 양자와 피를 발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이제 믿고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자가 집안이 죽느냐 사느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과 똑같은 이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2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또한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행 과정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자와 유기될 자를 구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데스 가나에서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믿지 아니한 사람 불신자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뭐였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택하신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갈 수 없는 저들이 한 목소리대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유무를 따라 구원할 자와 버려둘 자를 구별하심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세요만 아멘 하고 믿는 신앙 고백이 말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20대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곳에 우리 땅을 준 것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 받는 역사가 있죠. 가나안 땅을 유업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도, 유업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고백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밑에 단락,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는 제7일에 가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이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한 것을 그것에서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자들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락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믿지 아니하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타락해도 구원을 조금 체험하고 난 다음에 타락해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거팝을 구원의 차이점,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나열한 모든 가정을 미루어 생각하면 기독교의 교파별로 구원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와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의 의지적인 견해의 연합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와 다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파별 구원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같은 견해를 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표로 이제 했을 때 교단별 또 하나님의 섭리, 그게 구원 섭리죠. 그 다음에 인간 개인 의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교단별로는 칼빈주의, 알미니암주의, 가톨릭, 성경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했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좀 분분한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100%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하는데 누굴 선택했다? 개인 선택했다. 개인. 그 구원은 아주 창세전부터 누구는 구원받도록 됐어 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 의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래서 특별한 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베풀어져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칼빈주의 구원관이죠. 알미니암주의 구원관은 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지만은 50% 정도는 구원해 놓으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건적으로 좀 선택했다는 거죠. 그 불러서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50% 정도는 된다 이런 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몇 프로 된다? 50%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각 능력도 주시고 신앙 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 보편적 구원. 이것을 이제 만인 구원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톨릭은 만인 구원이죠. 예, 보편적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이뤄 놓으셨지만은 제가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0% 정도 구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간 의지가 50%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구속론이 되는 겁니다. 자,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50%. 그러니까 그 안미함주의하고 같아요. 조건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구원받을 수 있을 자만 예지예정해가지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의지도 또한 50% 있어야 되는데 지각능력, 선행의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지가 아니고 안미함주의는 신앙의지지만은 가톨릭은 뭐요? 선행의지예요. 요 달라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이제 인간이 구원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은 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나 구원받을 자가 있나 예지 예정 속에 있으면서 또 인간이 그것을 알고 또 믿어야 되고 그다음 믿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은 선행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고해성사 하면은 그래서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뭡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신부 앞에 나가가지고 난 무슨 죄 지었다 다 얘기하다 그러면 신부는 그 고해성사하는 사람은 신부 얼굴을 못 봐요. 이렇게 가름막을 해가지고. 그런데 신부는 그 사람 얼굴 다 봐. 보면서 고해성사하면 고해성사한 거 다 적잖아요.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살려면 뭘 하세요 하고 알려줘. 그래서 이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행을 자기 의지로 행할 때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구원, 회개, 고해성사 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 가지고 낙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 연옥에다 넣어놓고 연옥에서 이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 후손들이,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신 회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속죄 제물을 드린 순간에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은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죄 지었어요? 죄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고해성사가 있어 없어?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고해성사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디 가냐면 림보라는 곳에 간대요. 림보. 우리 옛날에 그 림보 춤 있잖아. 그 림보가 아니고 림보란 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둔 그 어른들은 연옥에 가고 아이들은
림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아이들이 올라간다. 이런 구원에 이른다.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주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알미니주와는 구원에 대한 신앙 의지가 필요하다면은 가톨릭은 구원에 이르려면 선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가톨릭에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이제 죄인이 있다 없다? 죄인이 없다. 그 예수님의 대속 이후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구원설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이라면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톨릭은 칼빈주의는 택자 구원, 그 특별한 구원, 구속에 의한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그 중에도 보편적으로 믿을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고 가톨릭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이제 지옥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가톨릭은 지옥 없다 그래요. 이제. 자,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은 뭡니까? 그 한번 표를 한번 봅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100%예요. 100% 구원 섭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하고 똑같아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개인 구원을 개인 구원받을 자를 개인적으로 무조건 선택했다면 성경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을 때 그 우리를 개인으로 말한 것이 칼빈주의고 우리를 모든 인류로 표현한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택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9장 2절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그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다 5장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앞당하도다 하고 했는데 그 많은 아들들이라고 했죠. 이거 모든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아들들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곧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적인 편이 개인적인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50% 반응해도 된다? 아니요. 반응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내가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100% 구원한 것을 100% 믿어야 된다는 거죠. 50%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성경에 요구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100% 구원을 완성해 놨으니 너희도 이것을 확실히 너가 믿어라. 100% 믿어라. 절반만 믿지 마라 하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러나 신앙 의지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구원도 무조건 만인 구원도 아니고 보편적인 구원이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특별하게 누구만 구원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칼빈주의에서 알민주의도 좀 문제가 있죠. 50%니까. 그러나 칼빈주의는 100% 0%. 그런데 믿게 하는 자는 누구나 택자다. 특별한 사람만 택게 하고 택한 사람에게만 믿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거든. 그러면 믿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데 지옥 가도록 유기된 자, 이제 택자가 아니면 유기된 자거든요. 그거 이중 택자, 이중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감사할까? 아니요. 어떻게 할까? 신경질 나죠. 원망하죠. 나를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어? 택했어? 그러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죠.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 그럼 하나님이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질이요. 악질이요? 악질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악질이요 그랬던 이유가 택자 구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런 거 깨닫게 하려고 장로교단 골수 장신대다 보내놓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했겠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구원관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야. 잠시 쉬었다가